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차게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우리 기쁨의 언덕 교제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지으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근으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아서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익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파르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퉁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의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서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든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펼친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성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정, 자색, 홍실, 실과 가는 배로 휘장문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더욱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사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말씀은 우리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읽었던 우리 역대상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역대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말은 곧 다윗의 시대가 끝을 맺고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히브리 백성들이 왕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남긴 것이 바로 역대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토록 다윗의 꿈의 소원과 같았던 성전 건축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손에서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이제 눈앞에 나타난 그런 장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위치와 그 안에 어떤 것들로 채울 것인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 안에 여러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읽어서는 사실 이게 잘 기억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좋고요. 그래서 이 성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면 훨씬 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성전이 위치한 곳이 어디느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 건물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 하면은
어디서든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기록된 것처럼 그 안에 어떻게 꾸밀 것이냐,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화두를 잡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값이 싼 데 땅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이민자들이니까 우리는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교회를 올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이냐, 또 한인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도 교회를 와야 되니까 학군이 좋은데 교회를 세울 것이냐, 또 좀 더 좁혀가면 교회 건물들이 주로 백인들 지역에 많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면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 하는 이 로케이션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요즘 교회 건물 지을 때는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상식이 되어버렸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위치 선정, 위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을 짓는 것처럼 또 그 옛날의 성경 말씀 속에 다윗이 장소를 물색할 때 어느 위치에 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구나 하고 가르쳐 준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 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로케이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은 별반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위치 선정, 로케이션이라는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편한 곳,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많은 곳, 안전한 곳,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면 우리를 중심으로 편한 곳을 찾아가고 좋은 곳을 찾아가는 그 위치 선정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는 성전의 이 위치 선정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성전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리아산 하면 무엇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서 갔다가 이제 그 먼 이민의 땅 속에서 자식을 낳고 터를 일구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했을까요? 오늘 성전에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바로 그 할아버지 올라갔을 때 예배 드렸던 그 장소를 이 다윗은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모리아산이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자식을 드리는 그 마음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미리 준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싱글벙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어 올려가는 그 산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번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내려올 때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참으로 아들이 죽을 뻔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났으니까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번제물을 준비하셨다. 아들아,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자.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예배의 광경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진 곳, 바로 그 모리아산,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의 장소가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2차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만 속에서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는 그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간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염병이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오니 나와 내 집에 벌을 내리시되 백성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치 처음에는 그 죄를 몰랐다가 이제 옆에 주변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앞에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지만 예배 장소를 찾을 때 그 모리아산은 아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기도 한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확정을 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실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요. 나의 죄를 아시고 용서함을 허락하신 장소다. 또 나를 만나 주신 장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의 시대 때 이 말씀이 이제 아버지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는 이 솔로몬이 지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이 장소는 사람들이 쉽게 이동하거나 눈에 잘 보이는 위치 선정과 같은 그런 우리의 현대적인 감각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했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의 위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사실 그 안에 성전의 아름다운 장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라이프케어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 장소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려 하면은 그 안에는 뭐 오늘 말씀처럼 금으로 입혀놓은 것도 아니고 뭐 화려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성전의 위치에서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말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드리는 라이프케 성전의 장소는요, 영과 육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올 때 용서를 얻고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룩한 장소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이 모리아산 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 아브라함 하면 모리아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우리에게 계획과 일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그가 담대하게 산을 내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는요, 각자의 신앙이 헌신되는 그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와 기도를 드리는 그 예배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한 가지 더 바른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 공간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집 안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옷을 갈아입는 그 옷 장소가 바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과 같은 곳이 되게 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차 안도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지금 우리 환경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일찍 병원을 와야 돼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녹음을 합니다. 물론 이 병원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무엇입니까? 곧 나의 성전됨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 이 모리아 산에서 만들어진 세워진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일터 가운데 그 성전을 지어가고 또 함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보니까 우리 안현시 집사님 생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새벽에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홍한희 권사님 가정은 또 디트로이트에 지금 방문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또 함께 우리 권사님의 가정 또 업무를 잘 마치고 또 함께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 사랑의 동지를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더욱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성전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우리가 삶의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산을 채우네 주 나의